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아멘.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의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5장 27절이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27절 한 구절만 보기에는 그 앞에 나누었던 말씀을 아마 까먹으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앞에 말씀도 잠깐 우리가 몇 가지 짚고 27절 마무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그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누가 나오죠?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5장을 볼 때 나아만의 이야기, 또 엘리사가 선지자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게하시가 등장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게하시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게하시라는 종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게하시인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있죠. 이름이 게하시였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죠. 속으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장군이라 할지라도, 이인자라 할지라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많은 재산 재물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돌려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부분을 보면 자신의 조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도 그렇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이렇게 아람의 소유로 갖고 있었지만, 아니 사실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서 다 빼앗아간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나라 침공해서 가져갔던 저 금은 보화를 왜 다시 돌려보내는단 말이지? 이러면서 다시 내가 가져오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게하시의 표현대로 여호와께 두고 맹세할 정도로 정말 이 조국을 사랑했다면 이 조국을 위해서 그 재물을 바쳐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걸 착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 네. 자,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게하시는 이 조국과 나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물건을 착복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서 말을 하고 있지만 깊은 심리 밑바닥에 들여다보면 저도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나의 영광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가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게하시가 이런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에서 게하시는 몸을 움직여서 액션을 이렇게 취합니다. 21절 보니까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죠.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수레에서 내려라는 것은 수레에서 마치 굴러 떨어지듯이 이렇게 뛰어내렸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천천히 내릴 겨를도 없이 그냥 마차 수레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죠?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아만의 심리는 모든 재물을 그대로 가져가고 몸도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 천문학적인 보물을 다시 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종이었던 게하시가 뛰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나하만은 지금 뭐가 잘못됐나? 엘리사가 말한 거를 지금 돌이키겠다는 건가?
그래서 수레에서 떨어지듯이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냐? 첫 번째 질문이 평안하냐? 샬롬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하만의 심리 속에는 이런 황급한 태도와 표정 속에 보면 게하시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심리적 저변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은 나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곧 내 주인 내 주인이께서 아람 왕을 말하는 거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람 왕이 림몬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경배할 때 내가 이 아람 왕이 내 몸을 의지해서 이렇게 경배를 할 때 몸을 움직이다 보면 나도 똑같이 절을 하는 경배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뭐니 그래도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도 이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평안히 가고 있는 나하만 뒤에 수레 뒤에 게하시가 막 그때 어제 지난번에 개처럼 하하거리면 게하시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야.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마음이 바뀌었나 이런 마음으로 뛰어가서 수레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평안하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게하시는 다른 일로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게하시의 속내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지금 거짓말이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는데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낸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옷 2벌을 부탁을 합니다. 그때 나하만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나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의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자, 나하만이 이르되 야 2달란트 가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1달란트가 뭔 말이냐. 2명이 왔으니까 야 2달란트 주고 옷도 2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가게 한 후라고 돼 있죠. 자, 언덕이라는 거 지난 시간 나누었죠. 이 언덕은 자연스럽게 생긴 언덕이 아니라 요새화된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쌓아놓은 언덕이었는데 보통 도시가 그 위에 건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워낙 이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들이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 이 언덕이 차지하고 있고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래야 상황상 유리했다는 것이죠. 산 위의 동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에서 받아서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고 한 후에라고 돼 있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죠. 게하시가 사환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메고 왔던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선물을 어디에 감추죠? 자기 집에 감춰요. 자,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자, 같이요.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25절에서 들어가 이 부분이 단서가 있다는 거, 거짓말의 단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게하시의 말처럼 엘리사가 게하시를 심부름을 보냈다면은 갔다가 돌아와, 이게 맞다는 거죠. 갔다 왔다 이러듯이 갔으면은 돌아와가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 뭐라고 돼 있냐면 들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신부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엘리사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바로 읽는 독자 성도들에게 이걸 통해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전부 탐욕을 담은 거짓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춰내고 있다는 거죠.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나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탄은 그리고 끊임없는 거짓말을 생산해냅니다. 이 세상 구조를 보면 그래요.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일이 뭐냐면 진리와 이 진리를 자꾸 비진리 가운데 속이고 감추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인 십자가의 복음을 중요하지 않게 희석시켜버리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벤트화 시켜버립니다. 야, 너 은혜 받아 교회 가 라고 말해놓고 그 은혜 받은 것 다 까먹게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은혜 받아 교회 가 기도해. 그런데 그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갑자기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은 반드시 이 마음도 잘 지킬 뿐더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공격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공격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들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도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으려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백성들 제자들처럼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겠죠. 그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 혈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거 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증거라는 것.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악한 마귀는 자꾸만 비본질인 엉뚱한 일에 바쁘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불필요한 것들에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또 세상의 이치고 게하시의 거짓말을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생산해내죠. 이제 끝을 다 와가는데요. 끝에 26절을 보면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지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영적인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반면 게하시도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게하시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듯이 방을 꾸며서 거기에 거주하는 게 움직이는 성전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성전이다 라고 나누었죠.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았냐. 너는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군데 상징적으로 가르쳤건만 왜 너는 그것을 잊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입버릇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 임재의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굳이 기도 많이 한다, 어떻다 말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왜냐? 이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입술로 언어를 통하여 눈빛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거둬지거든요. 성령님의 성품이 뭐라고 했죠? 겸손이라고 했죠. 겸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부곡시장에 전도를 가면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웃고 있는 이 표정이 진심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가식적으로 막 웃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진심이 느껴진대요.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님. 저 가식적으로 웃고 이게 아니라 제 마음이 진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어요. 그게 그분들에게 장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도용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 그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게하시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 어떤 태도로 살든지 간에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태도로 나타나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옆에 바로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이 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과 이런 임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그런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시면은 그 이웃들, 주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없어요. 나이, 성별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영혼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 혈기, 판단, 욕망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리고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가슴을 통회하고 또 자복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나마 그거는 다행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하시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삶, 태도,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탐욕이 애굽을 빙자해서, 이스라엘을 빙자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 집의 모든 보화를 감추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탐욕과 탐심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 하반부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 포도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때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비상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게하시는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지금 전도해야 될 때, 지금 깨어 기도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 되어야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왜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이거 할 때냐? 너 지금 이렇게 방탕하고 방심할 때냐? 너 지금 이렇게 기도 안 해서 될 때야.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하나님 음성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깜빡깜빡 잊고 산단 말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런 질책을 게하시에게 종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이러고 있느냐? 이 목사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러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에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두 가지 일상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임재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분별해서 넘어지고 탐욕해서 넘어져요.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인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엉뚱한 데 마음을 뺏겨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린 이 상태. 자, 마지막 그 결과를 오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누구에게 전염이 됐죠? 게하시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간 것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율법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처벌이 이렇습니다. 너희 처벌이 3, 4대까지, 저주가 3, 4대까지. 이런 3, 4대라는 표현은 왜 처벌 기준으로 3, 4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 축복을 얘기할 때는 1000대까지로 얘기하고 저주를 받을 때 3, 4대까지 이런 단어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공동체 가족 구성원이 대부분이 3대에서 4대까지 모여 살았어요. 이 당시 가족 구성원이 그러니까 항상 3대, 4대까지 저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대, 4대까지 처벌을 받으면 그 집안 가문은 아예 끝나는 거예요. 뭐 후손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요. 4대까지 갈 필요 없이 3대까지 저주받으면 그냥 그 가문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지금 옮겨지고 있냐면 나하만에서 누구에게로? 게하시에게로 옮겨가고 있어요. 나하만은요 이방 군대 장관으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하만은 나병을 고침받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주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분명히 처음에 어땠습니까? 건강했습니다. 마차 수레를 따라갈 만큼 얼마나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들고 가문까지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다가 나병이라는 병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나병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의 아픔도 있지만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격리, 15일간, 어떤 때 20일간 뭐 이런 격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격리되면은 얼마나 단절됨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격리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전염이 돼서 격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격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격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격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되고 막 답답하면 어때요? 마음이 곤고하고 눈물도 나지 않고 금식에도 안 되고 기도인가도 은혜 못 받을 때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에서 뽑아내서 이렇게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격리의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게하시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나병이 발았는데 눈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이 눈같이 되었다. 뭐냐면 온몸에 우리 발바닥에 나오는 각질처럼 전신에 부스러기가 일어나서 눈과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대조적인 걸 발견하게 돼요. 한 사람은 나병의 상태로 이방 나라 아람에서 북이스라엘로 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는데 지금 마지막 절에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건강했었는데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적으로 환자가 돼서 격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 사건,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뭐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 이 메시지에서,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왜 나하만이 그 수레에 어마어마한 은금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싣고 왔는데 병을 고침받았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엘리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아는데 게하시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지,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행동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왔을 때 엘리사가 한 행동이, 특별한 행동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이 왔을 때 문을 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까? 어서 오게나, 뭐 맞이했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안 보였습니까? 얼굴을 안 보였어요. 나아가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초점은, 이 나하만을 고치는 초점이 온전히 엘리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기 때문에 온전히 포커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함이었어요. 아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 대가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의 이방 신들 중에 그냥 위대한 신 중에 한 사람이다, 한 분이다. 잡신 중에 그냥 다를 게 없는 신이다. 그냥 잘 고쳐주는 신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보면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곤란을 겪은 사람이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그 사건에 집중하고 문제에 딱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사람은 온데건데 없어요. 연말 되면은 그렇게 기부금 보내는 천사들 나오죠. 온전히 그 문제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겁니다. 엘리사가 왜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지 않았냐면, 이 모든 것이 이방 신들과 같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돌아갔던 이 나하만의 뒤를 쫓아가서 은금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으로 매겼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거든요. 은혜를 값으로 환산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게 은혜로 이게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가까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돈 1,000만 원으로, 돈 1억으로 매길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말씀 나눴죠. 일부러 처음부터 나누었습니다. 게하시가 누구의 그림이라고 했냐면, 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게하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마치 자기들의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시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요. 내 자신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고 여길 수 있고, 내 자신을 무가치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자, 그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해놓고 인정받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한 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돌멩이들, 거침없는 이런 돌들, 폭풍우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목적지가 뭐냐면,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풍랑을 만들고 고난을 통하여서 값없이,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야. 왜 은혜를 가르쳐 주시냐면 이 은혜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데 이 게하시는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겁니다. 은혜로 우리는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뭘 했다 다 내려놓으시고 은과 금, 이런 어떤 물질이 다스리는 이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표정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나갈 때마다, 정말 만나는 분들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나하만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의 전달, 그리고 게하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육적으로도 힘들어진다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조금 분별이 되지 않는다, 육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영적으로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만 세상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수직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게하시처럼 우리가 은혜를 값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